우리 지난주에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사건 바로 전에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가,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도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도 역시 벌써 몇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고 있고 그때마다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마치시고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죠. 통상 유대인들은 유대, 즉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게 될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다른 길을 돌아서 가게 되죠. 우리 잠깐 지도를 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대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가 있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 갈릴리로 가시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시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 지나가지 않고 바로 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갈릴리로 들어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전통적인 경로를 예수께서는 무시하고 유대 땅에서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여기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 하시면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예루살렘과 수가성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50km.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가평쯤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화천으로 얘기하면. 거기를 걸어서 가는데 우리처럼 길이 좋으면 모르지만 광야 길이 있고 또 구릉지대가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힘들고,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딱딱한 길이 아니라 돌덩이와 이 흙이 같이 뭉쳐져 있어서 신발이 좋지 않으면 자꾸자꾸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좋은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오전 6시, 즉 해가 뜨는 시간서부터 1시, 2시 계측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온 시간에는 더하기 6을 해야지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6시쯤 되었더라 하니까 6을 더해보면 정오가 된 거죠. 가장 더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래 걸어오기도 했지만 또 날도 덥고 해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야곱의 우물에 기대에 앉아 쉬고 있으면서 물 좀 마시려 했던 상황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씀드리죠. 선생님은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성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이후로 긴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긴 대화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몇 번씩 공부를 한 적이 있기에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바로 이 대화 자체, 이 대화가 있기까지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처신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 사람들이 본래 가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즉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는 이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길을 선택한 게 왜 중요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차별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지역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남왕국 유대, 북왕국 사마리아, 이 두 사람들은 본래는 같은 혈통이었지만 북왕국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받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이 펼쳤던 혼혈 정책, 즉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게 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더럽혔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피를 더럽혔다. 그래서 남왕국 유대 사람들은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왕국 유대 사람들을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으르렁거렸던 겁니다. 이 길은 훨씬 더 멉니다. 또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민족지 간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해서 갈릴리로 가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길이 멀어도 결코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순 없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사고를 괴념치 않으시고 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거침없이 통과하시려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는 단지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간다, 좀 특별한 경로를 선택했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께는 지역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의식이 없었고 바로 그것을 없애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차별은 온당치 않다. 지역에 대한 차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어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는 믿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보편주의를 강조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앞에 사신 2명을 내보내서 사마리아 땅 쪽으로 그 길을 예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땅 쪽으로 지나가신다고 하자 그 마을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가고자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있는가 하면서 하늘에 불같은 저주를 내려버릴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마리아에 대한 저주권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이 있었다면 그래 버려라 하고 말씀하셨겠지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혼내셨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고는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즉 지역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의식이 예수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길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또 무례한 사마리아인들을 용서한다는 것, 그것을 상식적이다 말할 수 없었고, 그것을 또 용인해 주는 예수님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시대적 기준에서 볼 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런 처신, 사마리아에 대한 포용,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 그 폭을 넓히셨고 높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어떤 지역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대한 차별은 아무리 감정이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됐다 손쳐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지역들이 이제껏 차별받아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차별받아 왔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는 한 그 나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지역에 대한 차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말소시켜야 되고 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차별을 걷어내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지역, 그 어떤 지역에 대한 차별의식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차별받는 어떤 지역이 있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하여 차별을 받게 되는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셨습니다. 즉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셨습니다. 9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말도 건네지 않고 저쪽에서 오면은 뒤돌아서 가버리고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이렇게 상종하지 않은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로 간에 적대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혈통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편협한 사고를 지닌 사람이 되었고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헌금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 헌금을 막았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헌금하려고 하는 걸 막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뭐 거기에 뭘 따지는가.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다가 성전을 짓게 되냐면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2020년 현재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리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다는 것.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 건데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성전을 또 하나 만들어 버리니까 이 적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모두 믿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만을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오직 오경만을 믿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서로 더럽혀졌다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는 아주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도대체 상종할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의 피가 더럽혀진 곳, 그래서 사마리아는 더러운 곳, 그런 인식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그래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통례를 깨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더구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목말라서 누군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인 예수께서 사마리아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는 누가복음에서 또 발견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본보기로 든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만약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면 선한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을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었던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센병 걸린 사람들 10명이 예수께 우리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질병을 고치고 돌아와서 유일하게 예수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 혐오의식이 예수께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종과 민족과 혈통을 따지지 않고 당신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조건에 있건 어떤 사람이건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차별을 걷어내셨듯이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한 차별도 걷어내셨습니다. 남한국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거룩한 뜻을 모독하고 위배시키고 훼손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행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이래야만 죄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차별의식이, 혐오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커다란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교회 다니면서 술 한 번 안 먹었는데요. 술을 안 먹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차라리 술 먹고 인정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술을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선이 뭐고 후가 뭔지를 좀 알고 지내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차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원칙은 무엇이든 사람에 대한 차별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모두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을 예수께서는 그 벽을 훌쩍 넘어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조건이건 어떤 환경이건 간에
사람에 대한 차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께는 대단히 중요한 창조물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는 성별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유대 사람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인 남성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여성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인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 수 있는가? 두 번째, 남자가 어떻게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있는가? 지금은 남성, 여성이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고 모르는 사이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도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조차도 이것은 터부시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나 보수 이슬람 지역에 가면 여성이 집 밖을 나설 때에는 반드시 남편이 인정하는 남성이 보디가드로 붙어야만 반드시 집 밖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데 보수적인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여성들이 혼자 외출을 나가지 못하니까 옥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성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럼 여성들이 옥상 올라오고 해서 옥상 위에서 서로 여자들끼리 대화하고 소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별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는 자기의 역사서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열등하다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특히 자기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자하고 얘기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이게 2000년 전 고대 근동사회 남성들의 인식이었어요. 여성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차별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남성들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사 지내는 모습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여성, 유대인 남성 그리고 제사장이 집전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공간 여기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여성 차별 의식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종교 개혁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 잠깐 좀 보죠. 초대 교부, 종교 개혁가,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사람들까지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성을 차별해 왔는가?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교부 오리게네스, 지금서부터 약 18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100년 후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성이 아무리 존경할 만한 이야기를 하거나 거룩한 얘기를 해도 남성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여자의 입에서 나온 것 중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교리들이 있죠. 무슨 삼위일체, 성령 다 이 사람들이 정립해 놓은 거예요.
허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거스틴 아시죠? 참회록 쓴 그야말로 중세의 성자.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오직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여자는 남자와 짐승의 중간쯤에 있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다음 아퀴나스라고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때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죠. 여자는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존재다. 그 다음 마르틴 루터.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마르틴 루터. 여자가 현명한 척하는 것보다 더 봐주기 힘든 거치장은 없다.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 다음 칼빈은 좀 난가? 칼빈은 모든 여성은 자신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태어난다. 여자는 본래 남자보다 난 못한 사람이야 하고 알 수 있게끔 태어난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은 10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왔고, 미국에서도 여성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준 게 1920년대, 채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성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대화를 나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말상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너와 나는 평등하고 대등한 존재임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야기하고 그 여성의 말을 듣고 당신이 또 대답하고 그 여성의 말을 듣고 서로 간에 논의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쓴 글을 보면 남자 2명의 가치는 여자 100명의 가치와 맞먹는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와 가치가 여성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또 유대인들의 그런 인식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수천 년 이어온 바로 이런 여성 차별적 사고를 단숨에 뛰어넘으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4장을 보시면은 그 어떤 남성과도 얘기하지 않았던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적 문제, 제사 문제, 성령 문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누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셨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의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여기서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증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언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그냥 사마리아 여성이 아니라 그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짐승 중간쯤의 어떤 존재로 여겼던 그 여성을 당시에 기존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리면서 그 여성이,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여기셨고, 여성은 그저 누군가의 소유물, 어려서는 아버지의 소유물, 커서는 남편의 소유물, 나이 들어서는 아들의 소유물,
그렇게 누군가의 소유물로만 살아왔던 이 전통적인 여성을 예수께서는 당당한 주체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사회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끔 만들고 배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성별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은 자식이지 아들 다르고 딸 다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위고 며느리고 똑같은 자식이지 사위 다르고 며느리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위 다르고 며느리 다르고 아들 다르고 딸 다른 것은 이것은 성차별적인 의식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죄입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회파하려고 했던 바로 그 죄를 공자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짓 가르침으로 그렇게 차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자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것을 정치가들이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께서 지역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남성이나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뭐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오면은 왠지 우리 시골 사람들도 잘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아요. 장난도 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얼굴보다 조금 까만 사람들, 예를 들어 동남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괜히 장난치려고 하고 너 이것도 몰라? 의시되려고 하고 우리의 차별의식 가운데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국,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우월한 사람이고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이고 이런 차별의식이 있기에 우리가 그와 같이 아주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한테 얻어맞는 겁니다. 차별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니까 그들도 우리를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역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피부색이건 어떤 성별을 지녔건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인 차별이 우리 속에 공고하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지역차별, 인종, 민족차별, 성차별을 뛰어넘으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 곁에 오신다면 이 사회에 팽배한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을 예수께서는 또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니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 그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순간 우리도 누군가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무섭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차에 있으면서 사탕 한 봉지를 손에 잡고 공중에 탁 뿌려서 그것이 바닥에 널쳐지자 애들이 그거를 막 줍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무척 화를 냈어요. 당신이 미국 가서 당신이 유럽에 가서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거기에 땅바닥에다가 사탕 뿌립니까? 그런데 왜 아프리카에 와서는 사탕을 뿌립니까? 땅바닥에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바로 그게 차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 누군가를 차별해 온지 몰라요. 결코 차별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차별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잣대, 그저 내 좁은 소견의 소산일 뿐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들먹거리며 무엇이 잘못됐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차별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차별을 걷어내는 근거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은 차별의 벽을 넘어선 사람들, 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떤 이유로도 지역, 인종, 민족, 이념, 취향, 성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그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 모든 일을 평등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보처럼 누군가에게 차별받아서 슬픔을 느꼈으면서도 또 누군가를 차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참 스스로도 불쌍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이유로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끔 주님 도와주옵소서. 멋진 척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속에는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외모로 차별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외모로, 성격으로, 지역으로, 출신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오. 그야말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보편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